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극장가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다들 보셨나요? 바로 서울의 봄입니다. 저는 개봉 첫날에 아침에 영화를 보고 이후에 부모님 티켓까지 예매를 해드렸습니다. 워낙 영화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또 사람들의 입소문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1,000만 명 관객을 찍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죠. 택시 운전사나 변호인이나 1987이나 또 남산의 부장들이나 이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작품이 이번 서울의 봄이 최초이죠. 영화의 내용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다 알듯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경 갑작스러운 박정희 대통령 살해 사건이 일어나자 나라는 혼란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때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일부 군대를 동원해서 육군 참모총장 및 주요 사령관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며 연행을 하죠. 이후에 그들은 군대 권력을 넘어서 정치 권력까지 장악하는데 바로 이 과정 가운데 핵심적인 사건이 12.12 군사 반란인 거죠. 그렇게 군사 반란에 성공하자 다음 해인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선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반대 세력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때 밝혀진 피해만 지금 어떻습니까? 무고한 광주 시민들 가운데 165명이 사망하고 76명이 실종되고 3,51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상규명이 다 끝나지 않은 채로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죠. 이처럼 역사를 보면 권력의 눈이 먼 악인들을 통해 무고한 희생이 따르는 경우를 우리가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유대 지역의 왕권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동방에서 별을 따라와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대조되는 모습이잖아요. 한쪽은 권력 투쟁을 보여주고 한쪽은 아기 예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마태가 증거하는 진짜 왕의 모습, 그리고 그 왕 앞에 드리는 합당한 경배를 살펴볼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도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첫 번째는 지키려는 사람 헤롯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들어서며 중심 무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마태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헤롯인데 신약 성경이 헤롯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먼저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또한 예수님의 재판에 개입했던 인물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의 교활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처형하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인물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이며 또한 나중에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인물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쉽게 말해 헤롯 안디바는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며 아그리파 1세는 그 헤롯의 손자, 그리고 아그리파 2세는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복잡하니까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의 헤롯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참고로 에돔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있죠. 에돔이 무슨 뜻이에요? 불다라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생전에 로마의 줄을 잘 대서 BC 47년에 최초의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는데 안타깝게도 몇 년 후에 부하로부터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헤롯 대왕은 아버지 백으로 일찌감치 아버지 백으로 25살에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지내게 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로마의 원로원을 설득해서 로마의 최고 의결 기구가 원로원이잖아요. 1세기 로마 정치를 보면. 그래서 그 원로원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정치 수완이 보통이 아니죠. 네. 그리고 임기 내에도 헤롯 대왕은 참 비정할 정도로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까 비유대인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닌데 지금 어때요? 자기의 자리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핸디캡을 가리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 가문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고 또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하면 아내나 장모 그리고 아들들까지 가차없이 다 죽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헤롯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권력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런 헤롯 앞에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니, 지금 눈앞에 있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건을 내가 지금껏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건만 대체 이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이란 누구란 말인가? 헤롯은 그 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서는 헤롯이 당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예전 번역인 개역개정 본문에서는 헤롯과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지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소스라치게 놀랐다, 경악했다. 헤롯뿐만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본 궁전 안의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경악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즉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묻는데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나는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아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헤롯이 비정통 유대인이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헤롯이 소집한 긴급 회의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어디로 밝혀졌습니까?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어서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서 가만히 불러서 별이 최초로 나타난 때를 묻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시기를 물어보죠? 당신들이 최초로 그 별을 발견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태어날 아이의 나이를 가늠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박사들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헤롯이 생후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아이를 찾거든 자신도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니 꼭 알려달라는 전혀 마음이 없는 당부를 하고 박사들을 돌려 보냅니다. 헤롯은 분명 이제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당황하고 경악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한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헤롯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유대 땅 안에서 자신의 말이 곧 뭐이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원할 것 같았던 헤롯의 권세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중병에 걸려서 죽거든요. 갑작스럽게. 뭘 그렇게 지키겠다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인간의 자랑이나 업적도 우리가 크게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부러워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욕망이나 성취를 따라 사는 사람일수록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늘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자기가 평생도록 쌓아온 커리어를 잃게 되는 그 두려움이 사실 죽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헤롯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키를 자신이 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견딜 수 없고 아예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인생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은 가차없이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장모든 아내든 아들들이든. 근데 지금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안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점과 단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보다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더 먼저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우리가 잠시 당황하기는 하지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로드십이에요. 내가 인생의 방향키를 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믿음으로 주님께 그 인생의 방향키를 내어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둘째는 경배하는 사람 동방박사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아멘. 이어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동방 박사란 페르시아, 동쪽이잖아요. 동방. 페르시아 혹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데 주로 별을 연구해서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점성술사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천문학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어디에서 멈췄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 위에 멈췄고 들어가 보니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미리 준비해온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예물의 숫자, 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숫자가 3개이지 박사들의 숫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채린이한테 동방박사 몇 명인지 알아 채린아 그러니까 채린이가 3명이에요. 왜 3명이라 생각해? 동화책에서 봤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면 3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박사들이라는 복수들로만 기록이 돼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 성경을 주의 깊게 꼼꼼하게 낯설게 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보다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탄생 스토리에서 이 동방박사의 경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메시아의 탄생 스토리에서 동방박사의 경배가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는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 동방박사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분명한 이방인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거기로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오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동방박사가 주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도 이 사실이 입증되는데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금과 보석 그리고
여러 향료들을 쌓아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온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이방 나라들까지 향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의 그 영향력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그 스바의 왕이 솔로몬 앞에 드린 각종 보석과 향료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왕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미칠 영향력이 그 통일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에 다 미치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다 그 메시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열왕기상 10장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동방 박사가 예수님 앞에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방 박사의 방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경배였기 때문입니다. 뭘 지불했다고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경배였습니다. 아까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랍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2000km 정도입니다. 당시 이동 수단이 KTX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가용이 있었습니까? 오로지 낙타 하나뿐이었는데, 그 낙타가 하루 종일 걸어야 10km 정도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2000km면 며칠이 걸리는 셈이에요? 200일이 걸리는 셈이죠. 그런데 사람이나 낙타나 중간마다 쉬어줘야 되잖아요. 먹이도 줘야 되고 또 충분한 이제 휴식도 취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아랍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년, 그리고 넉넉하게 잡으면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가 걸리는 아주 먼 거리인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이 그 별이 최초로 나타난 때를 물어보고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도 이 기간을 2년 정도로 예측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길고 긴 시간을 거쳐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별이 한 집 위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2000km를 낙타를 타고 또각또각. 중간에 여러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입성했고,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했던 별이 어느 한 집 위에 머물렀던 광경을 봤는데, 그때 그 동방 박사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말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환희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만큼, 갈망했던 세월만큼 느끼는 감동이 어떻습니까? 비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가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작은 초콜릿을 사왔는데 다 받으셨죠? 예배 전에 각 가정마다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제가 몇 주 전에 봤습니다. 요즘은 해외 직구가 일상화된 시대라 사실 한국에서 전 세계에 있는 물품을 다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그 작은 선물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 12시간 넘게 걸리는 LA에서 성도들을 생각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광주까지 가지고 온 정성 때문이잖아요. 예전에도 또 장추인 권사님이 일본 가셨을 때 성도님들 가정마다 준다고 그 폼 클렌징 화장품도 이렇게 사가지고 오고, 다 그 마음이 담긴 거거든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사는 것과 그렇게 마음이 담긴 선물은 달라요, 여러분. 그처럼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황금, 유향, 몰약이 당시로서도 최상의 선물,
일반 서민들은 그냥 구경도 할 수 없는 최상의 선물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아를 향한 경배인데 이거는 결국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 동방박사의 경배는 우리 예수님의 위엄과 권세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아무에게나 그러한 예물을 바치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합당한 예물입니까? 그거는 왕에게 드릴 예물로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드린 그 예물만 보더라도, 경배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위엄과 권세가, 비록은 지금은 아기로 있지만 그분의 위엄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가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처럼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주님의 이름 앞에 합당한 마음과 중심과 정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밤일세.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 헤롯과 동방박사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에 무감각했던 종교화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가 고대하는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얼마나 기뻐하며 그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경배로 현재 그렇게 서 있습니까? 진정한 왕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가축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 그 위엄과 권세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한 주간 이 거룩한 신비를 묵상하며 우리 안에도 넘치는 기쁨, 합당한 경배,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뭘 소망하는 절기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시간이, 그때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때는 비록 다르지만 우리 안에 늘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재림입니다. 그렇게 이 깨어진 세상 안에 우리가 살면서 종말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공동체로 이번 한 주도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